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1월 18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지어서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오 목사님과 함께 우리 매일 말씀에서 나누었었죠. 하늘로부터 주신 참떡,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너희에게 준 떡, 즉 만나를 얘기하죠.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떡은 이 모세의 떡, 만나와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만나는 이스라엘의 법궤 안에 있었던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상징하고 곧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조차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다 라는 것은 그 법궤 안에 있는 언약궤의 만나와 같은 것이 바로 나다 아는 것이고, 즉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돌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 이 떡은 조회라는 말로 떡뿐만 아니라 이 살이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이 떡, 조회, 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52절 이후로 피와 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조회라는 것은 실제로 먹는 떡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로마인에게는, 또 헬라어에게서는 우리로 치면 쌀 혹은 밥 같은 용어와 같은 느낌의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으로 먹는 것, 또 생명과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그 무언가 먹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시고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41절부터 46절까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네가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네가 그 언약궤의 안에 있는 만나와 같은 자, 하늘에서 온 자라고, 그럼 네가 모세나 혹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자나 메시아는 되어야 하는데 너는 요셉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반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다시 답변하죠. 그리고 47절부터 51절은 다시 한번 어제의 본문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나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떡이란 말이 조에라는 말이 살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자 내가 떡을 준다 하는데 52절에 유대인이 서로 다투러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떡은 또 살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얘기하죠. 나의 피와 살을 먹지 않고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의 인육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믿음으로 나의 복음, 나의 십자가,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한 구속의 사역으로 받아들인 자, 그 받아들이는 행위,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사람의 피와 살은 먹지 않아야 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율법으로부터 어긋난 자라고 하며 이단으로 지칭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오래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한 80년, 90년 정도 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이 말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성찬을 했고, 이 성찬을 근거로 이 사람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이교도들이다, 이단들이다 라고 정죄하며 로마가 핍박한 바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자는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수많은 방법으로 수없이 설명하였지만 이 유대인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당시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성경을 그렇게 달달달 외웠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제 본문, 오늘 본문 여러분 읽고 있으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답답한 바리새인들아, 답답한 종교인들아 라고 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것을 보는 눈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결코 생명이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저 이상한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반문하는 그룹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조명하셨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예가 바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것이죠. 낙심되어 가는 그 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이들은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인 줄로 깨달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이 모든 문제, 이 오늘 본문에 말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 주제로 몇백 편의 논문이 있고 몇백 편의 책이 있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큰숲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먼저 감사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나아가 이 복음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접근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복음이 복음인지 보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천국 복음을 지옥에 전파하시고 음부에서 전파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아버지만 하시는 그때에 천하 만민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때에 돌아오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입장에서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는 것이지 저들의 입장에서는 뚱딴지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조명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복음, 이 생명의 떡이니 또 주님의 피와 살이니 이 복음의 핵심 되는 이 말씀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오늘 하루 주님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인간의 지식적인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심기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도 주님의 피와 살,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루,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피요 생명의 살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임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그 떡에 참여한 자, 그 피와 살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으로 보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복음이 믿게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이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령에 심기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합당한 자들이 돌아오는 그 구속의 사역에 우리 교회가, 내가 오늘도 수종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